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들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보며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4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열국을 삼키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의 시간이 70년일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궁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며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 민족,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기에는 그 당시 그가 가진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한 행동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장로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으고 어떻게 힘을 모아서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영향력들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약속은 있었지만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오른쪽 부분에서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그 당시 패권을 가진 나라는 여전히 바벨론이었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역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라기보다는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존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뜻밖의 선택한 사람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출애굽 때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민족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는 BC 559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고 20년이 지난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영토는 서쪽으로는 터키에서부터 오른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엄청난 그 영토를 장악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고레스는 영토를 장악한 모든 그 영토의 민족들에게 우리들은 모두 다 페르시아의 민족인 것을 공포하면서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의 민족인 가나안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일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왕 고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하시고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중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기대가 더 많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실제로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방의 왕 고레스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